그림을 하나 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신가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 같으신가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부르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쉬는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이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보고 왔는데요. 제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림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하고 이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나 그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에 흥미 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볍게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은 요하임 베케라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사원소의 불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시리즈로 4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원소를 표현하고 있는 공기, 흙, 물, 불, 각 주제로 그림들이 있고 이를 표현하면서 각 그림의 베케라르는 성경 말씀의 장면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불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크게 보이듯이 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후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 뒤에 자세히 보면 뒤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살펴보면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돕는 대신 예수님의 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집의 주인인 마르다와 그의 동생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접해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데려갔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곳을 한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한 마을이라고 이야기되며 정확히 표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라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산기슭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즉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깝게 있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르다의 이름처럼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르다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외부인을 집으로 들이거나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남성 가장의 역할이었고, 마르다가 남성 대신 이 집의 집주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사적인 공간, 이 두 자매의 사적인 공간에 외부 남성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그 초대에 응한 예수님 또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그 명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집안의 경계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경계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초대와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시대의 경계를 또한 그 당시 당연하다 하는 그 관습들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으나 마르다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우리 주님은 또한 먼저 그런 이들에게 찾아와 함께 하신 것이지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변두리로 몰려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이들에게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생명의 진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정상적인 것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곤 하지요. 사람들이 섬기는 만큼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우리 주님은 세상에 당연하다 여기는 모든 것을 넘어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에게는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 또한 어느 것보다 그것이 중요했고 또한 주님은 세상에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며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정해놓은 당연함에 좌절하거나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저녁 말씀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서로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랜 기간 걸어서 피곤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이를 뒤로하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의 사역을 먼저 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곁에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에 주님과 가까운 곳에 앉아 주님과 함께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일도 당시 여성이었던 이 마리아에게 적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여성이었고 그녀와 함께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부장 사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것, 배우는 행위, 서로 토론을 하는 이 행위들은 전적으로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역할이었기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여성으로서 당시 위험천만한 행동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발치에 앉는다는 그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다는 것을 넘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그 사회적인 한계, 관습이라 부르는 것들을 뛰어넘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함께 있던 예수님이나 혹은 제자들이 핀잔을 주거나 그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자매인 마르다가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바쁜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얼른 제 일을 돕도록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청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와 다르게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빠 몸과 마음이 분주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마르다에게 감정이입이 되었는데요. 제가 3남매 중에서 첫째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성향 자체도 무언가 일을 맡겼을 때 미루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충청도 사투리로 항상 부모님이 저에게 두시럭 떤다고 하셨어요. 이 두시럭 떤다라는 말이 막 부산하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제가 항상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 부산하게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상황에서도 동생인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다? 제 동생이 그랬으면 저도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 그 바쁜 상황 속에서 동생은 그 일을 돕지 않고 나만 바쁜 것 같은 그 상황.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나도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억울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들었고 오늘 이 마르다에게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 그녀의 청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41절과 42절 말씀 앞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전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의 마음이 또 그의 행동이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주한 상황을 또 분주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마르다의 모습과 마르다의 이 상황, 그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며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목,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택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중에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오해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일과 어떤 역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르다의 분주한 그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봉사와 섬김 좋다. 하지만 네 마음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분주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분주한 마음이 들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보다 여러 일을 맡고 있을 때 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욕심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분주한 마음 혹은 염려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마르다 역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혹은 내가 이 일을 빨리 해치우고 다른 일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그 분주함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와 같은 마르다의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는 섬김의 사역을 맡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천을 또 그 봉사를, 그 섬김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섬김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도 없이 혹은 목적도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섬김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지만 빈 껍데기만 결국 힘든 그 마음만 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나의 마음들 혹은 섬김의 자리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들 또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생각들 등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나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찬양단 화음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오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의 막 옷차림을 막 평가하신다던가 혹은 오늘 예배에 사람이 몇 명이나 왔지? 라고 생각하는 등등 정말 이 예배의 본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를 막 준비하느라 정작 자신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지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손길도 너무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친 채 그것에 몰두하여 분주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주하여 염려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몫을 택하라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몫,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때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일은 주님 곁에서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동생인 마리아는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 늘 무엇인가 하려는 모습, 끊임없이 나를 이 자리에서 증명하려는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분주한 내 모습 속에서 한 발 떨어져 나의 것들이 잠잠해지도록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평안, 분주함을 내려놓고 얻어지는 그 참 평안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비우고 잠잠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한 그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들, 그 분주함으로 인해 염려하는 일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그분과 가까이 하는 일, 오늘 밤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분주함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으로 그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더욱 진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주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분주함들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평화와 평안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 이 예배의 중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